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완벽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한 순간부터 완벽한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 범죄한 인간과 사탄에게 하나님 징계를 선포하실 때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를 말미암지 않고 동정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를 하나님이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예고하고 예언하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 귀한 말씀들을 의지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를 갖추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인간들은 그 준비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 또 여러 가지 조건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그것을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딸함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픈 일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셨죠? 이 세상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가 곳곳에 벌어지는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본문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기 원합니다.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명령했습니다.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황제가 없었는데 줄리어스 시저가 황제가 되고 싶어 했지만 황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황제가 되지 못하고 죽고 그 양아들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초대 황제가 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대제국을 이렇게 운영해 가려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자기가 지배하는 식민지마다 세수를 위한 인구조사, 호적을 하게 명령을 했고, 이것이 철저한 명령이었기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본적지로 가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그러므로 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죠. 그런데 그곳에 본적지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 작은 마을에 여관이 여유가 없었겠지요. 갔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여관에 방이 없으므로 여관의 한 구석에 있는 마구간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낳아서 누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왔으나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8년의 성탄절에 여러분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런 슬픈 이야기가 우리 속에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계실 자리가 없지는 않은지 이 성탄절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대표적인 주제는 루돌프 사슴코도 아니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또 다른 세상적인 어떠한 크리스마스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것은 산간오지의 극소수 미전도 종족을 제외한 온 세계 인류가 다 아는 크리스마스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온 세상이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을 온 세계가 탄생을 축하하는 일을 해도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의 왕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한 구석 마구간 구유와 같은 자리에 처박혀 있는 자리에 주님이 외면되고 있다가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만 주님하고 모셔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핵심이 없으면, 핵심을 벗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절 장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선물이 풍성히 나누어져도, 구제를 하고 사람들이 성탄절에 은혜를 베풀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도, 다채롭고 화려한 성탄 숟가락에 있어서 온 곳에서 파티를 하고 난리를 해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구주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인정하고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항상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인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저는 목사지만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자신이 없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가 다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도 여러분도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한 자인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때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런 슬픈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또 한번 물어봅니다.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방이 있습니까? 노름 주님이 오실 방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바깥에 계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안방, 마음의 안방에 가장 좋은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 말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이야기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성탄절을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차례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슬퍼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삶의 현장에 언제나 주님이 일하실 자리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너 정말 예수님이 너의 삶의 현장에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고 사는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기쁨을 잃지 않고 있는가? 내가 목회자로서 초년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가졌던 기쁨, 그 열정이 나한테 살아있는가? 내가 현실의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의 중심에 주님을 정말 모시고 사는가? 여러분 언제나 우리 자신을 늘 생각해 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 내 삶의 현장에 현실 속에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같이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려고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우리를 찾아와 계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가 같으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실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오셔서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 시간 없는데요. 내가 지금 능력이 부족한데요. 내가 몸이 안 좋은데요. 내가 바쁜데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주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실 수 있도록 영접해야지 됩니다.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그 삶 속에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숙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요셉이라는 아주 멋진 청년하고 정혼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정혼 기간이 있었습니다. 약혼한 다음에 1년 동안 신랑과 신부가 부부의 이름은 같지만 실제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살핍니다. 1년 동안 서로 살피다가 정말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인정할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 기간은 가장 조심스러운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신랑과 신부가 흠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 기간 안에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자동 과부가, 처녀 과부가 되는 그런 유대인의 결혼 예식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지금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와서 말합니다. 야,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정혼기간인데 요셉 씨하고 지금 손도 한번 안 잡았는데 내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면 요셉이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드러나면 사람들 앞에 오해를 받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혼기간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 신랑과 신부 두 사람 아주 부정한 사람들로 인정하고 선을 넘고 예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만에 하나 남자가 나는 저 여자 손도 안 만졌습니다. 같이 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거부하면 여자는 그 길로 머리채 잡혀서 끌려나가서 동굴 밖에 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상황으로 본다면 마리아에게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야말로 마리아는 전혀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삶의 현장에 그 현실 속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아름다운 방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말합니다. 야, 사람은 안 되지.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럴 때 너 아닙니다. 나 시간 안 됩니다. 나 상황이 안 됩니다. 나는 여건이 안 됩니다. 나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요셉 씨한테 파혼을 당해도 내가 머리채를 잡혀서 동굴 밖에 갈려서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 마리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 마리아는 오케이, 주님 오십시오라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시죠.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를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환경 속에 어떤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부터도 그렇고 내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도 No!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계실 곳이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지 지금 상황이 100% 아니에요. 이거 하면 내가 망하든지 끝나는 상황이에요. 이건 도저히 감당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방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의 정령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주님이 좌정하 영광 받으시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진정 예수님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 속에 우리 주님은 외면당하시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찾아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조혜련 씨를 간증대로 부르면서 걱정한 건 뭐냐면, 연예인이 이 자리에 와서 연예인의 인기를 자랑하고 갈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때때로는 연예인들을 불러서 간증을 시키든지 찬양을 시키면 예수님이 없어지고 거기에 본인의 얘기를 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혜련 집사 간증을 통해서 감사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그가 와서 예수님을 얘기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님을 드러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책도 팔고 음반도 팝니다. 사실은 그것도 아름답지 않지만 그분의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비를 많이 못 드리니까 뭐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의 행사가 사람이 나타나는 행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야, 안 되겠다, 포항에 안디옥 교회가 감당을 못하니까 내가 일을 하시는 다른 교회를 또 세워야겠다, 이런 비극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예배나 전도나 구제나 선교나 모든 행사나 모임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실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밖에 계시지 않는지 늘 듣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지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예배 드리고 싶어 갔습니다. 안내하는 분이 거지가 오니까 정중하게 맞으면서 손에 돈을 쥐어주면서, 예배 시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돈을 넉넉히 드리니까 그냥 가십시오. 이 거지는 예배 드리러 갔는데 안내하는 분들과 교회 성도들이 당신은 냄새나고 더럽고 거지니까 동량이나 갖고 가라. 그래서 이 거지가 밖에서 창문 너머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참 보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같이 그걸 보고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서 예수님 왜 안에 안 들어가십니까?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래 나도 밖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성탄 장식을 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정말 장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하는데 아니요, 나는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내가 헌신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탄식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다시 오실 주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예고하고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럴 때 여전히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방이 없고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구세주로 오셨듯이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만 말하지만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 더 해야지 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의 성탄 인사는 달라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주를 영접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뿐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주님 앞에 마라나타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준비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도와주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에 추구해야 할 것은 그냥 즐거워하는 일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준비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연말에 더 경건함으로 준비되도록 주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경건의 준비가 되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말합니다. 망령되고 타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서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교훈을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누구나 같습니다. 와서 경건한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않아.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주님을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사람에게 경건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박해가 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박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어떤 박해가 옵니까? 보이지 않는 박해, 마귀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여러 가지로 박해합니다. 물질로 압박하고 병으로 여러분 괴롭히고 시간적으로 여러분 힘들게 만들어서 꼼짝 못하고 세상에 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걸 벗어나야지 됩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방해가 옵니다. 시간 나서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다. 건강이 넘쳐서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지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큰 소리로 따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내놓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을 하십니까? 나 시간 없어요. 나 돈 없어요. 나 능력 없어요. 내가 환경적으로 어렵고 내가 조건이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 없지만, 돈이 없지만, 건강이 안 되지만, 주님, 내가 부족해도 원하시면 내가 하지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 장식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장식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온천에 복음이 전파되어 오신다고 했습니다. 힘껏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18년 성탄절에 있을 곳이 없음 이르라. 이런 슬픈 탄식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없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안디교회 안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머무르실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